마가복음 14장 1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10절.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 누가복음 22장 연결해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이 구절이 연속적으로 함께 묶여있는 누가복음 22장을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봅시다. 22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꼬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지난 앞서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소개되어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구원의 역사,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우리의 인간의 죄를 없애주시는 이러한 십자가의 피 흘리심에 대한 또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원의 내용들을 이제 우리는 소개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러한 사건이 결코 우연히 발생이 되고 또 그저 정치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작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땅이 창조되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그 구원의 역사들을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은 목적하시고 또 원하시는 바대로 그렇게 또 이루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이렇게 또 앞서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하는 이러한 귀한 복음의 이러한 은혜와 선물들이 그저 우리 자신의 그러한 노력과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또 우리는 인정하고 또 그렇게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내가 주님의 교회로 나와오는 이런 우리 인간의 그러한 결단과 의지에 또 선한 올바른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역사들이 우리의 마음을 중생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교회 가운데로 이끄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그 엄청난 일들을 집행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해결되어질 이러한 거대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벌써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그저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교만할 수 없고 절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믿었다 할지라도 결코 마치 우리의 공로와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자만할 수 없고 그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임을 깨닫고 또 이 구원의 위대한 역사 속에 더욱 평생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배우면서 그렇게 또 한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살기로 또 그렇게 계획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작정과 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일인지 비록 거기에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같은 인간의 죄악들이 거기에 또 반영이 된다 할지라도 또 그런 인간의 죄악까지도 하나님의 신적 계획 속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사용하시는 비록 죄를 지으시는 그런 신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죄가 인간의 목적과 인간의 절대적인 의지대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속에서 일어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속에서 일어나시는 그러한 놀라움들을 우리는 또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이런 하나님의 신적 계획과 신적인 결정에
위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놀랍게 집행되었는지들을 더 많이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랑과 교만과 자만을 입 밖에 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서운하게 할 수가 있는가?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신앙에 이러한 서운함들이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또 고통스럽게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또 아픔을 두신다 할지라도 이러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과 우리에게 죽음을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의 신적 선하신 계획의 뜻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근이나 환난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정하시고 구원하신 그 백성들에게 결코 위해가 되지 아니하고 겉으로는 좀 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예정되고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칼과 기근과 적신과 그 수많은 고통조차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또 우리를 성장케 하는 또 훈련케 하는 또 신앙이 자라가게 하는 도구와 수단이 된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창조도 되기 전에 어떤 계획들을 하셨는가, 또 창조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수많은 역사들을 어떻게 집행해 오셨는가, 또 예수님 당시에 그 어마어마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우린 거기에 관심도 없었고 우린 거기에 관여도 하지도 않았고 우린 거기에 보태지도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엄청난 고통의 죽음 앞에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제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그 사실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런 엄청난 위대한 작정과 계획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위대함들을 이루셨고, 또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여러분들이 한마음교회에 또 이러한 가르침들을 통하여 이런 위대한 사실들을 듣게 하시는 이러한 과정들을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역사들을 우리는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신적 작정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 아래에서 이해하게 될 때 훨씬 풍성해집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게 하나님의 작정과 또 더 나아가서 인간의 악한 의지와 또 사탄의 그러한 악한 행동들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 다스리시면서 인간의 이 구원의 역사를,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십자가의 이 그리스도의 사건을 얼마나 놀랍게 이제 계획하신 바대로, 목적하신 바대로 그렇게 펼쳐내시는가. 이 놀라움들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한 번 더 이 구절을 보면서, 지난번은 구원의 위대한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의지, 특별히 악한 자들의 이러한 나쁜 그러한 선택들, 또 인간의 이러한 악한 의지의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서로 하나님의 작정 아래에서 섭리적으로 그렇게 움직여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면, 오늘은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위대한 작정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또 펼쳐져 가고, 우리 성도들의 의지와 또 우리 성도들의 선택적인 그러한 또 매일매일의 인격적인 그러한 선택의 이러한 과정과 일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면서 또 살아가는가, 이러한 또 내용들을 함께 한 번 더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우리 성도들의 의지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러한 그 일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이 작정의 놀라운 이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게 선한 일이고 악한 일인지를 어떻게 선별하고 또 어떻게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지들을 또 모르는 그러한 또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러한 거대한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어떻게 집행되어지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이런 인간의 악한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기가 막히게 이렇게 집행되어지는지, 그 하나의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거대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의 그 질서를 우리는 한번 배운 겁니다. 그럼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과 교회 속에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또 한 번 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성도들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인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주권의 이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또 놀랍게 또 펼쳐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바대로 모든 역사를 우리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은 집행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기계처럼 짐승들처럼 본능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가룟 유다의 악한 의지, 대제사장들의 악한 의지, 또 사탄의 또 그런 악한 의지, 이러한 것들이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의 그 악을 집행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악한 욕망들이 펼쳐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의 악한 욕망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인격적 책임에 있어서는 분명히 악을 행한 자는 유다요 대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죄악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을 또 우리는 배우면서 감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일만 관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는 일들, 또 때로는 사탄에 의해서 벌어지는 수많은 악행들, 이러한 또 우리의 실수들, 이런 모든 일들까지 전부 다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서 그렇게 펼쳐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의 위대함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럴 때의 인간은 위로를 얻게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 마음이 위로를 얻게 됩니다. 걱정거리가 없게 됩니다. 인간은 수시로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죄악의 이러한 그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괴로움들이 찾아오지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작정을 바르게 알게 되면 그런 많은 위협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선을 택하고 악을 택하는 이러한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또 이 작정과 주권 역사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가. 그럼 우리 성도들은 짐승과 기계가 아닌 이상 어떻게 인격적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또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가 어떻게 이 조화를 이루는가.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 입장에서 다시 한번 배워야 할 소중한 내용입니다. 악한 자의 의지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어떻게 다스려내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내는지를 우리는 들었던 것이,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지, 기계처럼 본능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성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그냥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운명처럼 그렇게 숙명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또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국가관과 관련해서 전염병 속에서 지금 엄청난 혼란을 겪는 것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별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염병을 대처하는 수많은 방식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서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전염병의 위험한 이런 2단계, 3단계 아래서도 현장 예배를 고수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성도들의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죽으라고 그러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강요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멀쩡히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봄부터 예배를 다 포기하고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삶의 예배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예배 드리는 자들을 반역을 행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한국의 유명한 장로가, 수많은 목회자를 길러냈던 그 유명한 장로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반역을 행하는 아주 악독한 자들이다라고 이런 지탄을 하지를 않나. 전염병이 이렇게 위험한 이 시기에 현장에서 있으라라고 그러면서 결국 이 전염병의 위기에서 현장을 피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향해서 냄비 속에서 개구리처럼 죽어가는 무지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욕을 하지를 않나. 그럼 우리는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도 못 깨달고 온라인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예배드리는 냄비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러한 개구리들입니까? 그것도 칼빈주의를 한다라고 하는 보수를 표방하는 그런 목회자의 입에서 이 개구리만도 못한 무지한 온라인 추정하는 이 성도들이요, 이쪽에서는 반역하는 자들이요, 이런 폭력적인 이러한 그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들 스스로조차도. 이번에 한국 교회의 민낯이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났습니다. 목회자들의 수준이 얼마나 밑바닥인지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종교 지도자들의 이 심각한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성경을 읽어내지 못하는 우리 선조들이 남겨준 이 소중한 공교회의 신조들을 공부하지 않은 교회사 전체를 연구해내지 않은 목회자의 무지에 대한 민낯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본인들의 그러한 삶의 예배와 이러한 부분들이 민중신학, 해방신학, 정치신학, 여성신학, 이런 자유주의 신학, 세속화된 신학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현장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는 분들이 제세례파의 이러한 이원론, 세대주의, 한국에는 시한부 종말론을 강조했던 이런 통일교부터 시작해서 이런 수많은 이단들이 전부 다 세대주의의 계열에서 나옵니다. 이원론주의에서 나옵니다. 본인들이 근본주의, 극단적인 그러한 근본주의, 세대주의, 또 이러한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몇몇 교리만 강조하면서 거기에 목숨을 걸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 이건 근본주의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근본, 기독교의 몇몇 가르침만 아주 목숨처럼 여기는 거예요.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다 여기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와 근본주의는 방향이 처음에 이렇게 비슷하다 보니까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을 강조하고 이렇게 아주 소중하게 다루다 보니까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점점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근본주의와 개혁주의는 서로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도 서로 같이 가지 않습니다. 근본주의는 아주 극단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에 있어서는 근본주의를 아주 경계하고 멀리합니다. 미국에서도 방공 가장 강력하게 부르짖고 현장 예배 가장 강력하게 부르짖고 또 술, 담배, 문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죄악이라 취급하면서 절대로 그런 문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가까이 못하게 하고, 이것 다 근본주의자들이 펼쳤던 운동들입니다. 칼 맥킨타이어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강력하게 그러한 반국가적인 그러한 행동들을 했던 분들은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전부 다 그런 자들은 반문화주의, 반국가주의, 극단주의자들이라고, 절대로 개혁주의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경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해내지 못하는 이런 혼란 속에서 바로 오늘 우리는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까? 삼위일체,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 이런 기독교의 교리적인 핵심들은 분별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건 오래도록 고백되어 왔으니까. 그거 고백 안 하면 이단이 됩니다. 성경 부정하면 이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쉬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분별을 할 때. 자, 오늘 우리가 로마서 14장에서 읽었던 고기를 먹을 건가, 또 이 음식을 먹을 건가, 저 음식을 먹을 건가, 커피를 마실 건가, 커피를 못 마실 건가. 우리는 한국에서는 커피를 먹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나라에서는 커피 먹는 게 굉장히 크리스찬으로서 문제가 되는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술을 먹는 거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술, 담배 문제에서 굉장히 예민하지만
미국이나 서구 유럽은 전혀 그 부분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립적인 주제들은 양심의 자유 속에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건 개인이 선택하고, 김치찌개를 먹을지 된장찌개를 먹을지 그건 개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교회가 관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술, 담배라고 하는 이런 문제는 비록 개인의 양심의 자유 속에도 해당이 되지만 그게 교회 전체의 덕스러움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교회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법으로 양심의 자유를 법으로 그렇게 또 정해놓기도 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훈련 차원에서. 훈련이 잘 됐다 생각하면 얼마든지 없애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의 이러한 그 자유 속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선택하든 저렇게 선택하든 커피를 마시든 안 마시든 우리가 조금 더 자유를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선택하든 저렇게 선택하든. 그걸 너무 내 입장과 우리 교단의 입장으로만 쫓아와라, 이렇게 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와 관련된 이런 문제,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 교회와 시민 전체가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질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주제, 이건 개인이 양심의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목회자 한 사람이 가타부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 칼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전 재산을 뺏고 우리를 인신 구속해서 감옥에 가둘 수 있는 칼의 권세를 가진 정부를 반정부 투쟁하자라고, 정부를 공격하자라고, 정부를 반대하자라고 저항운동을 이야기하는 그런 주제라면 그건 개인의 양심만 갖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랍니다. 한 교회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위정자란 말입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는 모두가 다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위험한 주제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예배라라고 하는 문제. 예배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러한 엄청난 주제들은 양심의 자유로 중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삼일체나 이신칭이처럼 명확하게 기독교 교리로서 분명한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그럼 국가 위정자의 이러한 결정과 선택을 또 우리가 내가 좋아하지 않는 또 그런 위정자, 또 교회에 약간 좀 반 기독교적인 그런 정부가 들어섰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선택하고 분별하기가 그렇게 자로 딱 재가지고 이렇게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배의 원칙론은 명확하죠, 성경에. 예배 안 드리는 자를 어떻게 우리가 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 받는 것은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하겠다라고 할 때 세례를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인으로서의 확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원칙론은 명확해요. 근데 문제는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화재라든가 자연재해 속에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 이건 또 아주 특수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린단 말이에요.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 예배를 지켜가야 된다, 이거는 명확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공간이 전쟁과 재해와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런 위험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 어려운 문제예요. 왜요? 전쟁이 얼마큼 임박했는지, 불이 얼마큼 임박했는지, 전염병이 얼마큼 임박했는지, 우리 지역에 전염병이 창궐함이 얼마큼 일어났는지, 이건 성경에 없어요. 지금 코로나19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지금 서울 경기 지역이 2단계, 3단계인지 아닌지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건 우리 시대에 그 권한을 가진 자들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원칙적인 교리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은 명확하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했다가는 이단이 돼서 이건 아주 구별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또 중립적인 것, 이런 것들은 개인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목숨의 위배만 되지 않으면, 커피 마신다고 해서 목숨의 위배만 되지 않는다면 이 옷을 입을지 저 옷을 입을지, 교회 갈 때 어떤 옷을 입고 올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제재하지 않아요. 너무 야한 것만 안 입고 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기본 원칙만 어기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열어두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두 개가 겹칠 때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도 선택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선택할 수도 있는 어떤 그 현장의 문제. 그런데 또 국가와 예배라라고 하는 또 이런 아주 중요한 원칙론적인 문제. 이게 현장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의 수준만큼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는지를 분별해내야 될 때는 어렵습니다. 이건 저도 어렵고 국가 위정자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는 이런 모든 재앙과 이런 모든 어려운 일들이 우연히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한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숙명론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일어났으니까 그냥 그 공간에서 그 고난과 재앙을 그대로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방역 대책도 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중세시대 흑사병 시절에 하나님의 고난은 절대로 저항하면 안 된다. 그냥 온전히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전염병에 전쟁에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이거 숙명론주의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또 해서 하나님이 이 전염병의 상황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전염병의 상황을 대처하실 수 없는 무능력한 분인 것처럼 온통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방역적인 그런 차원에서만 이성적이고 학문적이고 철학적인 입장에서 인간의 모든 이성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양극단이 있는 겁니다. 한쪽에는 직통계시 받아서 신비주의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었는데 이거 코로나 여기 경기도 지역에는 안 들어온대. 그런데 경기도 지역에 막 들어왔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절대로 코로나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만 코로나가 반 이상 걸려가지고 막 성도들이 병원에 입원한 이 신비주의.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직접 듣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는 예배는 드려라라는 말씀은 있지만 전염병과 전쟁과 자연재해가 얼마큼 임하였을 때 그들이 어떻게 피신을 해야 되고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지는 성경에 명확하게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이건 그 시대의 목회자와 그 시대의 위정자들과 그 시대의 성도들이 선택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이걸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직통계시로 판단할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숙명론적으로 운명론적으로 직통계시적으로 판단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서울의 그 모 교회가 한국 사회로부터 아주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반복원적이고 얼마나 몰상식하고 신자들이 이렇게 샤머니즘화 될 수가 있구나라는 걸 보시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한국 기독교의 민낯을 다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지난 봄 동안에는 그렇게 자유주의와 민중신학, 해방신학, 이런 동성애 신학, 인권 이런 강조하는 이런 세속화 신학의 민낯들을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부터는 소위 말해서 센 신앙, 강한 신앙을 주장하는 이러한 자들. 그런데 대부분 그분들이 다 이원론에 빠져서 신비주의, 근본주의, 세대주의 이러한 것에 빠져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건강한 칼빈주의와 개혁주의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침을 뱉고 화풀이를 보건소에다가 하고 여성들은 옷을 홀딱 벗고 보건소에 검진 안 받는다라고 데모를 하고 이런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미친 것들 아니야 도대체 진짜. 본인들이야 예배의 양심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친 사람들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렇게 분별하나? 근데 그 목회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들을 버젓이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이렇습니다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이 망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직통계시합니다. 그런 극단적인 이러한 형태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하게 되면 샤머니즘화되고 미신화되고 결국 아주
반이성적이고 몰상식한 그런 형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못지않게 많은 극단적인 근본주의 성향을 가진 그러한 세대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목회자들이 2단계, 3단계로 격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예배드리다가도 죽어야 할 각오를 하고 현장에 있으라라라고. 이런 해석들을 나름대로 성경을 가지고 끌어서 적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해석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성경을 나름대로 짜집기 하면서 문자를 끌어다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장에는 상당히 무리가 되는 그런 많은 표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들을 펼쳐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이 전염병과 국가의 이런 위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몰아붙이는 이러한 방식들이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또 극단적으로 또 신비주의적으로 샤머니즘적인 이런 형태를 취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적용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에요. 야, 어떻게 이렇게 도덕이 없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상식이 없을 수 있을까? 상식이 없는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봄까지의 그 모습들도 우리가 당혹스러웠지만 이제 7, 8월 달부터 벌어지는 이 모습, 크리스찬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상식이 없을 수 있을까? 도덕적인 판단이 이렇게 없는가? 도덕, 양심, 사회적인 질서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자신들의 예배의 양심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국가적인 전염병과 이런 위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들이 지금 위험합니다. 국가가 위험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부는 반기독교적인 정부이기 때문에 그 중대본부의 이런 부분들을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는 가짜입니다. 여기까지 나옵니다. 저도 놀랍니다. 야, 평상시에 우파라라고 했던 이런 분들이 이렇게까지 반사회적이고 이렇게까지 반복원적이고 이렇게까지 반이성적이고 이렇게까지 몰상식할 줄이야. 이렇게까지 미신적일 줄이야. 저도 놀란 거죠. 코로나가 가짜라는 거죠. 앞으로 맞을 주사들, 독감 주사라든가 이런 거 맞지 말라라는 겁니다. 음모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보수교회 성도들이 즐겨 듣는 존 메가더의 행동들을 유튜브에다가 퍼날르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래야 진짜 교회지, 이런 위기 속에서. 그런데 그 존 메가더가 역시 세대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거구나라고 결국 저도 SNS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분은 세대주의자예요. 본인은 온건한 세대주의자라고 하긴 하는데, 그래서 건전한 부분도 일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 대사회적인 이런 부분들을 펼쳐내는 걸 보니까 아주 전형적인 이원론에 빠진 세대주의자. 몇몇 부분만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그러면서 나머지 부분들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주의입니다. 예배만 중요하다라고 하고 나머지 모든 삶을 죄악이라고 취급합니다. 존 메가더가 10,000명 가까이 되는 교인들이 있는데 법정 싸움을 해서 예배의 자유권을 법원으로부터 얻어내고, 그래서 캘리포니아 이 주지사가 좀 더 진보적인 성향이다 보니까 셧다운을 시켜가지고 이동금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코로나 위험을 경고해서 이동금지, 또 우리처럼 예배에 이런 모이는 인원수를 제한을 했는데 법원에다가 고소를 해가지고 법원으로부터 모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한국의 보수 우파에 있는 분들 박수를 치고 어마어마하게 공유를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아니요. 우리는 종교 다원화된 여러 종교가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 그런 사회입니다. 미국
존 맥가더가 있는 그 교회는 좀 더 친기독교적인 대통령이 성경책에 손을 얹고 대통령이 되는 그런 기독교적인 성향과 문화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섭리적 적용이 거기와 여기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종교가 법적으로 모두가 똑같이 동등하게 대우를 받는, 그래서 기독교도 절대로 어떤 특권과 우수함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그러한 다종교 사회의 나라란 말이에요. 맥가더가 저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요. 다릅니다. 맥가더가 코로나는 가짜다, 우리 교회에 한 사람도 전염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가짜입니다. 마스크도 안 쓰고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그거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걸리면 어떡할 거예요? 사과할 겁니까, 목사님이? 성도의 목숨 갖고 장난칩니까? 그 10,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음집하는데 마스크도 안 쓰고 코로나는 가짜라고 목회자 입에서. 한국교회의 많은 우파적인 성도들이 맥가더의 행동을 칭송하고 그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코로나는 가짜라고. 지금 진보정부가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짜로 퍼뜨린 거라고. 야, 어떻게 이렇게 몰상식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반이성적일 수가 있지? 저도 우파적인 그러한 성향을 가진 목회자이고 현 정부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부터 시작해서 동성애 문제라든가 퀴어 신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반대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정부요, 현 권력을 가진 정부라는 사실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 정부가 보편적인 전염병과 관련된 어떤 정책들을 펼칠 때는 이건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요구할 때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저항해야 됩니다. 정말 그거는. 그러나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국가가 어떤 칼의 권세를 휘두를 때는 이건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의 많은 글도 예배도 소중하고 각각의 교리의 소중함들이 원칙론적으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또 종교 분리 원칙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과 불과 자연재해와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국가 위정자는 자기의 통치 영역 안에 일반 시민도 있고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자기 통치 영역권 바깥에 있는 시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국가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자기의 통치 영역 아래에 있는 시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염병에서 피하고 이 사람들은 전염병에서 피하지 말고 이래야 됩니까? 아니죠. 모든 시민이 전염병 아래에서 어떻게 안전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국가 위정자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겹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냥 예배론, 국가 정교분리의 원칙, 국가 위정자는 절대로 설교권과 성례권을 관여하면 안 된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전염병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대응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성경에 명시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염병의 단계가 얼마큼인지 정도를 파악하는 거 성경에 한 문자도 없습니다. 이래서 이 양쪽 원칙론적인 예배론과 국가론에 대한 이 부분과 또 우리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과 오늘 우리 시대에 허락한 전염병이라고 하는 그 수준을 섭리적으로 여기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일어난 것이에요. 그럼 이걸 교회 지도자들과 위정자가 성도들의 신앙을 책임지고 있는 또 시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 위정자가 어떻게 이거를 조율하고 판단을 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의 자유권도 보호해주고 그 생명의 전염병으로부터 생명의 보호권도 확보를 해야 될지는 성경이 문자적으로 없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 시대에 우리가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짐승처럼 본능으로 또 운명론처럼 신비주의로 이렇게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이성주의로 하나님 없듯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또 판단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을 칼빈주의는 다르게 해석하고 접근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을 보도록 합니다. 어디를 보시느냐면 출애굽기 7장을 보도록 합니다. 이 원리를 터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인간의 의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의지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배우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작정과 섭리,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인간의 의지의 이러한 모습이 성경의 조화를 이루면서 어떻게 소개가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걸 어려서부터 특별히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부단히 가르쳐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이 펼쳐내신 그 섭리적 형편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성경에 문자적으로 안 나와 있는 것들을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지 잘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커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요? 신비주의적으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다가 뭔가 확 떠오르면 이게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분별을 하는 겁니다. 또 아니면 이성적으로 그저 세상적인 그런 판단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해요. 양쪽 다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가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가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 바로와 하나님의 이 사건 속에 여기는 이제 바로의 악한 행동을 소개하는데 함께 연결해서 보도록 합니다. 7장 1절을 보면요,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안 보내줄 거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명령하라라고 그 명령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 너가 가봤자 바로가 안 보내줄 거라는 거예요. 왜요? 바로가 아주 못된 애야. 이게 아니라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해가지고 바로가 안 보내줄 안 보내주게 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이런 명령이 어디 있어요? 가서 백성들을 끄집어내라라고 탈출시키라라고 한 명령을 해놓으시고는 이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너네를 안 보내주도록 할 거야.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쩌라는 겁니까? 왜 도대체 하나님은 이런 모순되어져 가는 듯한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안 보내줄 거라는 거예요. 4절에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니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긴 낼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바로가 쉽게 너희들을 내보내주도록 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건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계획과 목적이에요. 그런데 바로 끌어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번에 걸쳐서 끄집어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가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바로가 악해서 안 보내줄 거다라는 말을 똑같이 합니다. 13절에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실제로 가서 내 백성 보내라 하니까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절대로 안 돼. 얘네는 다 나의 노예인데 얘네들을 보내주면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는데 무슨 소리야? 안 돼. 바로의 마음이 악해가지고 바로가 자신의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욕망과 욕심 때문에 절대로 너희들 안 보내줄 거야. 바로가 악해서 안 보내는 거야.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난번에 가론 유다의 사건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신적 작정과 인간의 악한 선택, 악한 의지가 반대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게 조화를 이루면서 일어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선택한 인간은 분명히 인간이 책임을 받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인격적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선에 대한 선택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악에 대한 이 부분을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바로의 이 악한 의지가 이렇게 충돌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작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낸 것은 바로의 죄입니다. 왜요? 바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자기에게 너 이스라엘 백성 보내지 마, 이렇게 직통계시를 준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은 너무나도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걸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건 가려져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만들어주셔서 짐승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인격을 가진 그런 존재로서 선과 악을 도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런 의지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히다라는 겁니다. 짐승은 본능으로 살아가면 돼요. 우주 만물은 그냥 정해진 우주의 질서대로 돌아가면 돼요.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왜? 인간은 의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과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은 한치 오차도 없이 모든 걸 원하시는 대로 이루시지만 인간에게 그게 집행이 될 때는 그게 어느 시점에, 어느 공간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집행되는지 가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도덕적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격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다 알게 되면 나는 악을 행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구나, 악을 행하면 돼, 이러면 기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계와 인격의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를 하면 기계가 돼버리는 거고 이렇게 통치를 해야 인격적 다스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그걸 가리워 놓으시고 우리 스스로 인격적 의지를 가지고 도덕적인 선과 악을 선택하도록 그런 자유를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핑계를 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완벽한 조건을 우리 인간에게 다 완벽하게 허락하신 거예요. 인격적 자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서의 모든 완벽함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진 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어 일어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든 겁니다. 바로가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라고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인간이 그 죄를 진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렇게 죄의 역사와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렇게 신비롭게 바로의 역사 속에서 일어납니다. 자, 9장 12절에도 한번 보세요. 계속 쏟아집니다. 이런 내용들이 한 10번 가까이 쏟아집니다. 9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또 35절에도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그렇죠? 그래서 바로는 모세의 명령을 들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줬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못하게 자기에게 그렇게 압력을 가하시고 의지를 꺾어가지고 너 보내지 마 이렇게 등 떠밀듯이 우리가 그런 의지적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몰아내신 게 아니에요. 바로는 하나님의 작정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바로는 모르는 겁니다. 그저 모세의 말을 듣고 그게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 이게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판단하고 선이라 판단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적 작정에 그거를 바로에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가 의지를 가지고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었던 그 자리를 묻는 겁니다. 악을 선택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게 훈련이 안 되게 되면 어른이 돼서도요, 기독교인이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부모에게 찾아와서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랑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원칙적인 건 있어요.
주 안에서 결혼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여러 자매와 형제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랑 결혼할 겁니까? 성경에 어디 써 있어요? A 성도랑 B 성도랑 C 성도가 있어요. 누구랑 결혼할 거예요? 그럴 때 신비주의가 일어납니다. 우린 신비주의가 아니라 원칙론을 지키면서 주 안에서 결혼하라. 그럼 그 원칙론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게 선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러면 그 안에 들어왔을 때에 대상자가 여럿이 있어요. 그러면 대상자가 셋 있으면 그 셋 중에서 양심의 자유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A가 더 좋든지 B가 더 좋든지 C가 더 좋든지 그건 여러분이 사귀어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A랑 결혼해 등 떠미는 게 아니에요. 자고 일어났더니만 갑자기 머릿속에 꿈에서 누구를 딱 만났다. A와 비슷한 사람을 꿈속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샤머니즘적 결정이에요. 성경의 원칙론적인 결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원칙론적 결정 안으로 들어왔을 때 다양한 선택의 폭이 넓혀지게 되면 그 다양한 선택의 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또 우리 크리스찬의 사려 분별로 또 내가 좋아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잘 헤아려서 선택하면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의지를 잘 활용해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OX의 원칙론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판단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가르쳤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뭔지를 묻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어디로 가보시냐면 사무엘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기 아주 또 특별한 사건이 소개가 되는데 바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 작정과 섭리의 위대함들을 가르쳐내는 겁니다. 23장. 여기는 아주 독특한 사건이 다윗과 관련해서 소개가 되는데요.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살려줬어요. 그런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의 눈치를 보면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해가지고 사울에다가 팔아넘기려고 그러는 거죠. 아, 이런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 있나? 자기들을 살려준 다윗인데.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자, 10절에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연고로 이 성을 멸하라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습니까? 안 붙이겠습니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안 내려오겠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올 것이다. 다윗이 가로되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습니까? 안 붙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팔아넘길 거다. 그러자 다윗이 보따리 싸들고 얼른 도망갑니다. 자, 이 일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목숨을 걸고 살려준 그일라 백성들인데 벌써 정보통을 통해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이 혹시라도 사울에게 다윗을 팔아넘길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데 두 가지를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안 내려오겠습니까? 아직 사울은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사울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도망갔다는 얘기를 듣고 사울이 안 내려옵니다. 그럼 이거 뭐예요? 사울은 안 내려왔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사울이 내려온다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작정과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섭리가 우리 인간의 의지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일어나는지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섭리가 집행되어지는 시간과 공간,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의지를 주시고 언약을 집행하시면서 선과 악을 대응하면서 선을 택하면 복을 주시고 악을 택하면 벌을 받는
이러한 인격적 관계로 시간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것만 보지, 결과만 보지, 그 숨겨진 것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과거처럼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직통계시가 있던 시절, 성경을 쓸 수 있던 시절도 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더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훨씬 더 어렵죠. 그러자 사울은 안 내려왔어요. 자, 그럼 그일라 사람들은 분명히 팔아넘긴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안 팔아넘겼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한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진 겁니까? 하나는 작정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해 준 거고요. 다윗이 대응한 거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부하들과 자기들의 가족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악한 행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대처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 뭐예요? 사울도 안 일어나고 안 내려오고 그일라도 안 팔아먹고 다윗의 생명은 보호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인 겁니다. 그러나 시간 섭리 속에서는요, 다윗이 안 피하면 사울이 내려올 수도 있었던 겁니다. 왜? 사울의 의지가 잡으려고 했던 거니까. 또 분명히 내려오면 그일라 사람들은 공포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팔아 넘길 수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A가 일어날 수도 있고 B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 섭리 속에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속에서 여러분이 죽을 건지 안 죽을 건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전염병에서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대응하는 도덕적인 선과 악의 문제는, 전염병이 창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염병이 창궐하지 않았어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자, 어디로 넘어가시냐면 열왕기 상입니다. 여기 또 더 놀라운 장면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작정과 섭리를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이게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구원 중심으로만 들여다보면 이런 게 안 보여요. 열왕기 상 11장, 솔로몬이 이제 타락해가지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이제 나라가 쪼개지는 이 장면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해서 나라를 쪼개 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1장 26절.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북을 쪼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현실에서 남북을 쪼개는 건 누구냐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악행들이에요. 하나님이 쪼개라고 등 떠민 거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아래에서 옳고 그름만 판단하고 우리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걸 선택하면 복을 받는 거고 악을 선택하면 그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26절에 솔로몬이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데, 자, 처음에는 저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한 까닭은 이러하다. 처음에는 솔로몬이 건축을 하는데 이 여로보암이 아주 실력이 뛰어났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 여로보암은 28절에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래서 뛰어난 그 재능이 있어서 이 일꾼을 감독하는 지휘관으로 삼았어요. 상당히 좋은 이런 선택 속에서 행한 것이죠. 그러면 솔로몬은 왜 하필이면 여로보암을 뽑았냔 말이에요. 그거 솔로몬이 뭐 알았겠어요, 그게? 제일 출중하니까 뽑은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감독을 했어요. 그런데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12조각을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이렇게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32절에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 솔로몬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이는 저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다 하면서 그 아비 다윗의 행함과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자, 넘기셔서 그러기 때문에 37절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라. 그리고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주 절묘한 하나님의 계획이 작정이 소개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은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인 솔로몬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왕권을 다른 자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찢어지는가? 언제 돌아오는가? 이건 몰라요. 후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저 도덕적으로 옳은 것을 잘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로보암 입장에서 도대체 그럼 언제 주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 나라를 찢어가지고 언제 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거 반란을 일으켜야 돼? 뭘 어떻게 해야 나라를 가질 수 있지? 왜요? 지금은 여전히 솔로몬이 통치하는 나라니까. 선지자가 너가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가져야 되는가? 지금 현실 왕은 버젓이 솔로몬인데 여기에 다 설명되진 않지만 아주 독특한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소개가 돼요. 40절에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국으로 도망하였더라. 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는지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럼 우리가 추론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아마 그 아히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 이건 좀 너무 멀리 간 추론 같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왕권을 준다고 하니까 뭔 소리야 이거, 여로보암 잡아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뒤에 여로보암이 행하는 행동들을 보게 되면 선지자가 기름을 붓자마자 여로보암이 참지를 못합니다.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따라 나라를 찢어서 분명히 여로보암에게 왕권을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왜요? 지도자로서 출중한 용사였기 때문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반정부 투쟁하도록 그렇게 충동질해서 결국 솔로몬에게 뭔가 분명히 미운 짓을 한 겁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이름으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체포하려고 체포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애국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왜 이걸 우리가 추론 가능하냐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12절에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려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이제 섰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을 따르던 무리들이 3절에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세금을 깎아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세금 깎아달라고 하는 이 요구를 누구에게 합니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하는 거예요. 왜요? 여로보암이 뭔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눈에 솔로몬의 자손을 대적할 수 있는 여로보암 정도면 우리를 보여줄 수 있겠구나. 벌써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겁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는 그걸 다 설명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자마자 애굽에 있는 여로보암을 백성들이 초청을 해서 걔 데리고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와갖고 세금 깎아달라고 하는 이런 아주 민감한 반국가적인 어떤 요구들을 여로보암을 세워가지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건이 어떻게 집행이 되느냐면 이 세금이라고 하는 국가의 일반 정책이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결국엔 하나님의 작정을 집행하는 결정타가 됩니다. 세금을 요구했더니 어른들은, 대신들은, 나이가 솔로몬하고 함께 통치를 했던 연로한 노인들은 뭐라고 조언을 했느냐면 세금 깎아주세요.
아버지가 솔로몬 때 너무 건축을 많이 해서 백성들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야 깎아줘야 백성들이 잠잠해집니다. 이게 벌써 약간 반란 비슷한 그런 그 폭동 비슷한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거를 대신들이 읽은 겁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젊은 자기 또래의 젊은 그 관료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이거 이딴 식으로 하게 되면 당신 백성들한테 우습게 보입니다. 더 아주 세게 깔아 뭉겨야 됩니다. 그래야 공포 정치로 가야 백성들이 함부로 이렇게 덤벼들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이 고민을 합니다. 세금을 깎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결국 뭘 선택해요? 세금을 안 깎아주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책임은 르호보암의 죄입니다. 연로한 그 대신들의 경륜이 있는 대신들의 조언을 들었어야지요. 왜? 국가의 세금이 얼마나 많이 고되게 쓰여졌는지를 충분히 가릴 수 있었으니까. 결국 르호보암은 젊은 애들의 말을 듣고 과격한 정치를 펼칩니다. 그래서 15절을 봅시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이 응하였더라. 이러면서 결국 12장 24절로 쭉 넘어가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 26절에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쪼개졌어요. 그러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남북으로 쪼개졌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이제 무슨 생각을 또 잔머리를 굴리냐면 하나님은 정치적인 구별을 해준 거예요. 그렇죠? 북쪽 10지파를 나눠줬고 이쪽에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만 남겨줬어요. 조건은 예배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절대로 38선 긋지 말고 제사장들이 그대로 사역해서 3대 절기 아래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내려와서 예배는 통일성 있게 드려라. 그 조건 아래서 너에게 북쪽 정치적인 특권을 주겠다. 그런데 백성들이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다 보니까 솔로몬 지역, 르호보암 지역에 있다 보니까 야 이거 까딱 잘못하게 되면 마음 빼앗겨가지고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나라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교적인 분열을 시킨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분열을 잠시 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불안해가지고 자신의 불안함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어기고 결국 제단을 따로 만들고 제사장을 평신도에게 맡기고 절기도 바꿔버리고 악행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너가 잘했더라라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 줄 때까지 그게 언젠지 몰라요.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뒤에 본문에 보게 되면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합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라라면 하나님이 줄 때까지 그 안정된 정치를 잘 하면서 왕이 된다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특권이잖아요. 그러면 3대가 됐던 4대가 됐던 안정적으로 왕권을 누리면서 다윗의 자손인 무비보셋이 사울의 왕권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왕족으로서의 특권을 받으면서 다윗에게로 왕권이 이양이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얼마든지 여로보암도 왕족으로서 대우를 받으면서 우리가 명예혁명이라든가 뭐 이런 것처럼 실질적 왕권을 다윗 왕권에게 후손에게 넘겨주면서 여로보암 집안은 왕족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이것도 대단한 특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은 넘겨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나라를 찢어갖는 것도 폭력적으로 일어났고 또 여로보암이 악행을 저지르면서 나라가 망하여갖고 다윗에게로 다시 넘어오는 것도 여로보암 잘못 때문에 넘어온 겁니다. 여로보암이 잘 선택했더라면 자연적으로 왕족으로서 특권을 누리면서 넘어갔을 거고 또 나라를 찢어가질 때도 그렇게 르호보암이 그런 식으로 전쟁이 일어나갖고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갑자기 등장해갖고 전쟁하지 말라고 여기 전쟁하면 너희들 다 죽는다라라. 그래서 겨우 뜯어말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자연적으로 바르게 선택을 해서 세금 정책을 완화시켰다라면 잠시 하나님께서 왕권에 대한 부분을 조절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불안해갖고 르호보암은 세금을 안 깎아주고 더 폭력적으로 정책을 펼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누구 잘못이에요? 각자의 잘못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 성도들이 뭔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드러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혀졌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 도덕, 그걸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그 사회적 양심, 사회적 도덕, 사회적인 그러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샤머니즘적으로 판단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도 없이 그냥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주보에 제2 스위스 신조도 그렇고 섭리에도 그렇고 미술책 부분만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냐면 제1원인 되신 하나님의 작정대로 모든 것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어떻게 집행되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2원인 인간들은 자신의 성질을 따라서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우연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일어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요 필연적 우연적 자유로 법칙을 따라서 행동하면 돼요. 필연은 뭡니까? 우주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배가 고프면 반드시 먹어야 돼요. 여러분 병이 들면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필연적으로 인간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법칙들이 있어요. 그건 지키면 되는 겁니다. 안 지키면 목사님도 밥을 안 먹고 옥상에서 떨어지면 목사님도 죽는 겁니다. 중력의 법칙을 어기면 목사님도 교통사고 나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과 이런 모든 보호 대책들을 필수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전염병에서 목사님도 방역 대책을 안 하고 이러면 목사님도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선조들이 전염병 때문에 수많은 가족들이 죽었습니다. 필수적인 법칙을 잘 지키고, 왜?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이건 기적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정말 우연적으로 사고가 발생이 되고 우연적으로 또 치료가 나타나기도 하고 도움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롭게, 이게 바로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분별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일들은 도덕과 양심과 상식적 수준에서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분별하고 도덕과 양심을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라는 말이에요. 사망, 여러 수단을 하나님은 섭리 속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기준과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말씀도 수단이고 인간의 의지도 수단이에요. 때로는 수단들 없이 또 그걸 초월해서, 그래서 어떤 거는 정말 우연히 닥치기도 하고 또 죽을 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수단들 없이, 수단들을 역행해서 약계 치료 없이도 기적적으로 낫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수단을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섭리의 역사가 수단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인간은 의지를 갖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의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우리에게 계시의 수단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계시의 수단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4번.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작정과 섭리가 일어날 때는 타락한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다른 죄들에까지도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단순한 허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작정 속에서 인간의 죄를 제한, 정도, 통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놀랍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2 스위스 신조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수단을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그것들을 일축해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모르다 보니까 자꾸 비상식적으로, 몰상식적으로, 신비주의로, 샤머니즘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려고 해요. 수단 없이. 이런 전염병이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좋은 문화의 근대 문명이라고 하는 이런 수단들을 무시하면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자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 근대 문명의 이 수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국가도 거기에 수단인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도 수단인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집행해가는 전부 다 하나님의 도구들인 거예요. 수단을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그걸 없애버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우리는 오히려 이 수단들에 우리 자신을 적응시켜야 할 것을 가르친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사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존함으로 우리의 노력과 정진은 전혀 헛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경솔하고 무모한 말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 아주 악한 신비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극단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의 주관에 맡기고 우리는 그 무엇에 대하여도 근심과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무슨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러한 아주 극단적인 운명론자들, 경솔하고 무모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 성경에는 분명히 사도행전에도 바울이 배가 파산할 때에 로마로 가던 중에 하나님이 분명히 살려준다고 했어요. 그러나 풍랑이 일어나니까 작은 배를 띄우고 도망을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배에 남아있지 아니하면 안 살려준다는 거야. 이 베라라고 하는 수단을 반드시 사용해야만이 하나님이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이 배를 다 탈출 배들을 다 잘라버리고 없애버립니다. 바로 그 구절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도 그럴 것이 모든 것을 목적을 설정하신 하나님께서 시작을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목적에 이르는 수단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전염병과 이런 혼돈 앞에서 전염병은 가짜다, 코로나는 가짜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요. 비록 현 정부가 약간 진보 정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기독교에 옹호하고 친기독교적인 정부는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이 보건적인 어떤 행동들을 판단하고 어떤 정책을 펼친다라면 우리는 그 보건적인 일반적인 명령에 국가의 일정한 기준 아래에서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 국가의 수단과 이러한 형태들을 우리가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북한과 같은 이런 악한 통치 밑에서도 만약에 북한의 김정은이 지금 거기도 코로나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러면 방역 조치 때문에 어떤 금지 조치를 내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숨어서 예배드리던 성도들이, 평양에서도 숨어서 예배드리던 성도들이 코로나 전염이 평양에 너무 많이 돼가지고 김정은이 어떤 이동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건 그 악한 자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전염병에서 성도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전염병이 얼만큼 창궐했는지는 김정은만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자기들 목숨 살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그 격리 조치를 취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짜로 막 퍼뜨릴 수는 없는 거니까. 일정한 부분에서는 뭐 정치적인 어떤 또 행위도 하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악한 정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또 이런 일반적 수단이 발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런 문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나라의 운명을 걸고 지금 방역을 행하고 있고, 지금 프랑스나 유럽은 올 셧다운을 다시 또 내려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 이런 시절에 세상에 코로나는 가짜다. 우리 교회에 감염자 없다. 그러니까 마스크 다 벗어라. 야, 이런 몰상식한 목회자들의 설교를 우리가 어떻게 인정해야 됩니까? 그것도 메가다라라고 하는 이런 걸출한 보수주의 신앙을 표방한다라고 하는 이런 목회자를,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큰일 납니다.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인,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난리인데 코로나가 없다라고, 가짜라고, 그냥 일반 독감 수준이라고, 사망률 별로 안 된다라고. 너무 몰상식한 거예요. 어떻게 교통사고 사망률과 암 사망률과 이거를 같이 비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무식하다는 말과 몰상식하다는 말이 듣는 겁니다. 왜요? 대상이 다르잖아요. 예측 가능한 교통사고와 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측 가능하고 자기가 조심하면 얼마든지 이거는 피해갈 수 있고 법적으로 보호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그런 상식적인 안전대책들이 있는 대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이 바보여가지고 교통사고로 더 많이 사람들이 죽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격리를 하고 난리냔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몰상식한 말들을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신자의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대상이 다른데 이것도 구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이런 잘못된 그 신앙의 신념 때문에 모든 합리적인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의료적인 모든 판단이 무너져 버렸어요. 바보가 됐어요. 코로나를 가짜라고 하는 이런 참담한 바보들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초등학교도 안 나온, 유치원도 안 나온 애들도 최소한의 어떤 상식적 수준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최소한의 이성적 판단만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5살, 6살짜리도 마스크를 하고 다니고 손을 씻고 이러고 있는데, 세상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잘못된 신앙의 신념 때문에 바보가 돼갖고 손도 안 씻고 마스크도 안 쓰고 코로나 가짜요? 그거 암 사망률보다,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훨씬 줄어. 이거 현 정부가 꿈이 가짜야. 그냥 마음 놓고 다니세요.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현실을 전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지금 서울의 그 교회만 성도들을 이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성도들 재산 다 거덜나게 만들고 목숨을 위태롭게 만들고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패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이런 극단주의적인 이런 설교들도 지금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다 가짜라라. 하나님께서 국가도 세우시고 교회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국가는 나라를 통치해야 되고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전염병이라고 하는 예기치 못한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가 알 수 없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코로나의 이 위태로움 속에서 대응을 하면 사는 거고 대응을 안 하면 죽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죽을지 안 죽을지? 그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도덕적인 올바른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십계명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 성도들은 선택하는 겁니다. 다만 십계명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러한 자세한 양심으로 선택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 시대의 도덕적 판단, 의학적 판단, 과학적 판단, 양심적 판단 안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뭔가를 꿈에서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셔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의지를 인격적으로 사용하시는 방식입니다. 말씀도 주시고 국가도 주시고 성령의 내적 조명도 다 주시는 것이에요. 저도 이걸 배우지 못했을 때는 신비주의에 빠져서 이런 일들만 벌어지면 기도원 가가지고 하나님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믿습니다 하고 탁 결정하는, 아주 극단적으로 자기 인생의 어떤 계획과 예비책과 이런 거 하나도 하지 않는 식으로 그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원론주의라는 겁니다. 신비주의라는 것이에요. 오늘 특별히 다시 한번 이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인간의 악행과 그 의지 속에 어떻게 절묘하게 펼쳐지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또 특별히 우리 성도들과 관련해서도 우리 성도들이 도덕적인 선과 악을, 특별히 선을 어떻게 바르게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지,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우리 안에 또 발휘가 되어져 가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 섭리 속에서 나타나는 뜻은 헤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섭리 속에서 나타나는 뜻은 하나님이 수단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의 수단을 사용하시는 거고 국가라는 수단을 사용하시는 거고 또 여러 인간의 의지와 또 근대 문명의 이런 여러 가지 수단들을 다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종합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판단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안전함이 있었을 때는 예배 드리는 거고, 근데 지금 2단계, 3단계라고 위험을 이야기하니까 내가 싫어하는 정부를 할지라도 보건에 대한 어떤 명령과 판단을 했을 때는 그 판단을 존중하는 겁니다. 왜? 그거 이상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없으니까. 행정기관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그 판단을 존중하고 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사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겁이 나서. 의료사고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래도 현대 문명에서 우리가 몸이 고장이 나면 의사밖에 우리의 몸을 실제적으로 고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가 돌팔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도 현대 문명 속에서 그 자격증을 국가가 확인해주고 또 병원이라고 하는 합법적인 형태가 있으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그 병원을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지 집에 앉아서 모든 약을 끊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죽습니다. 이게 건강한 칼빈주의라는 거예요.
학교도 다 때려치고 그저 집에서 자기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선생님들을 찾아서 국가가 정해놓은 그런 또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고, 이렇게 지정의 모든 부분에서 돈을 벌고 싶으면은 취업을 하고 회사에 가서 또 좋은 직장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수단인 거예요, 수단. 그걸 악하거나 자기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 의사는 진보 의사야, 그러니까 나 이 의사한테 절대로, 나는 우파적 성도니까 나는 절대 수술을 못 받아. 이게 얼마나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 됩니까? 바보 같은 일이 되겠어요.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런 주권이 십자가 역사에도 역사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 인간의 의지를 섭리 속에 사용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을 통하여 또 웨스민스터 1장 6항에 있는 것처럼 예배와 정치와 또 사회 규범과 또 통상적인 이러한 일상적인 그러한 일들은 말씀을 따라 또 본성의 빛과 기독교인의 사려 분별로 판단하면 된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말씀을 기본으로 하면서 본성의 빛, 양심과 도덕 속에서, 그 다음에 크리스찬의 사려 분별 속에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합니다.